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 2절의 말씀은 사실 이제 앞으로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지를 다 담아내고 있는 엑기스와 같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서신서의 1장 1절, 2절은 인사인데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이게 설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반대.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야고보서와 전도서의 말씀도 지나고 나니까 그 야고보서를 시작했던 말씀이 그 전도서를 시작했던 말씀이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를 전도서 전체를 펼쳐나가는 키맵과도 같은 말씀인 것을 지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부르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교회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가 경험하는 그 숱한 고난들은 우리가 새롭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뿌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지 그들의 그 삶 속에 펼쳐진 고난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받는 고난, 아담의 후손으로 구약 백성들이 받았던 고난과 다르지 않다고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시작된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구약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보는 그 호세아서의 말씀, 우리가 볼 필요가 뭐 있어요? 뿌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당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위한 고난인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부르며 그들의 그 삶 속에 행함이 드러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야고보서 전체를 통하여 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 전도서의 1장 1절부터 3절 전도서를 시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좀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전도서의 시작이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인 것을 밝히고 시작하는지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 전도자 코엘렛이 솔로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나눴어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그 전도서를 시작했는지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이렇게 앞으로 살펴보겠다. 그게 뒷문장이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인생이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커넥트 될 때 비로소 헛되고 헛된 인생이 헛되지 않는 인생인 것을 그의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줬죠. 이제는 여러분 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들이라면 정말 야고보서의 시작이 전도서의 시작이 그냥 이게 책을 여는 서론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은 이 책 전체의 맵을 담아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그렇게 앞으로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내용을 펼쳐갈지를 담아놓고 있는 키맵과도 같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존재해요? 세상 한복판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있고요. 또 그 교회는 누가 교회의 머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세워가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참된 교회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너희들을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런 모습으로 빚어가셔. 이걸 먼저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삶을 극복해내는 능력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은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제가 다은이한테 야 인마 너 매스 이것도 못해? 이렇게 아무리 윽박을 지른다고 해서 다은이가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매스의 풀이 내용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아빠가 윽박 지른다고 그걸 풀어내겠냐고요. 못하거든요. 그와 똑같다고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 고난을 이렇게 극복해. 이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누군지, 너희가 이 고난의 때에 누가 너희와 함께 하는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걸 먼저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고난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곱씹으며 생각하며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전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주일이면 차를 몰고 골프장으로 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자. 주일날 차를 몰고 교회로 오는 자는 예수 믿는 자. 이거예요. 삼시세끼 밥이 나오면 숟가락부터 드는 자, 예수 안 믿는 자. 기도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는 자, 예수 믿는 자. 이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자, 드러나는 행동으로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주일날만 아니라 에브리데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수요 예배에 금요 철야까지 오는 성도라도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 나로 인한 것이라면, 나 때문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 과연 그분을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성도라고 여겨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행동으로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삶의 중심에 그의 생각의 근거가 과연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자를 잡고자 그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가 그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의 눈이 멀지요. 그때 그가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 보지 못하는, 그리고 금식하며 있는 그 사울을 누가 만나러 찾아가죠? 선지자 아나니아예요. 저는 이방인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할 자라. 그러면서 가서 만나라고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문장,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비로소 그 안수를 통하여 사울의 눈이 열렸어요. 보지 못했던 사울이 그냥 다시 보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울은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이제는 두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두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고 두 눈으로 내게 일어난 일들을 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마음으로? 그를 다시 보게 하신 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고 내게 일어난 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를 보통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졌고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은 너희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너희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이게 먼저라고요. 이런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사는 삶이 펼쳐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장 1절, 2절 한 두 가지만 좀 먼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제가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믿음의 좋은 선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좋은 선배는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 제가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내 믿음의 좋은 선배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읽어갈 때에 베드로를 내가 선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위로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선배는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인지 이렇게 축복해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어가는 맛이에요. 왜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다 같이 한번 읽을 때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읽어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마음의 심정을 한번 돼보세요. 내가 예수는 보지 못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로마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누군가 전해주는 그 예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삶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은 핍박하고 여전히 손가락질 당하고 여전히 삶이 어려워요. 근데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기쁨은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런 나에게 누가 편지를 띄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 제자 베드로가 편지를 띄운다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 초대교회에 주는 힘은, 파워는요, 상상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 기도와 축복은요, 정말 나의 삶을 바꿀 만한 큰 능력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읽으면 정말 한자 한자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가 살아났다 합니다. 그래?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교회가.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가 탁월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는 말하지 않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것을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구나. 이건 베드로가 똑똑해서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고백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베드로를 레코그나이즈 해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초란 말이에요. 이 교회의 시초를 이 세상 가운데 알린 그 사도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이 땅에 흩어진 교회를 향하여 교회란 과연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우리가 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도 여러분 의미 없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왜 그 일 가운데 열심을 냈는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지, 무엇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지, 그것들을 밝히신다고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축복하는 베드로가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선포했던 자라는 게 저는 새삼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요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과 사람 가운데 친밀함의 교제는 많이 사라지고 약해졌지요. 코로나 때는 전부 다 이거 아이패드로, 전화로 이렇게 예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과는 너무 달라요. 옛날에는 정말 목사님이 성도의 가정 가운데 정말 사기 그릇이 몇 개고 유리 그릇이 몇 개고 금숟가락이 몇 개고 이거 다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신방 가는 것도 이게 에티켓의 문제예요. 또 신방 오는 것도 불편해. 그러니까 성도와 목사의 관계도 이 정도면 성도 서로 간의 관계도 이게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요. 이게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나이스한 걸 좋아해. 뭘 이렇게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 싫어해요. 나이스하게 서로 얼굴 보면 눈 인사하고, 언제 한번 우리 기회 되면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식사는 평생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청년이라면 가끔씩 이제 저한테 상담할 때 고백해요. 목사님,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내 눈에 보여지는 믿음의 본이 되는 목사님이, 믿음의 본이 되는 장로님이, 믿음의 본이 되는 권사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공감하세요?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본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책망하는 말을 던져줘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깊은 관계. 그 관계에 깊이가 되어 있어야지만 책망도 하고 혼도 내고 권면도 하고 부탁도 하죠. 근데 요즘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핑계에 불과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좋은 분을 자꾸 왜 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만 찾으려고 해요. 믿음의 좋은 본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경주하는 것을 박수치며 응원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공동서신서의 저자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여러분, 서신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들이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근데 그들이 더욱더 귀한 것은 뭐냐면, 구약에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만 그 구약의 증인들은 누구의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쫓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았죠. 그러나 지금 제가 언급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쓴 글 속에는 파워가 있죠.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신약 성경의 서신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 들어갈 때에, 나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음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의 요한일서를 이렇게 기록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신앙이 깊다 한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고백을 말씀에 담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공동서신서예요, 요한일서가. 근데 이 요한일서의 시작을 딱 보니까 사귐의 순서가 있죠. 잘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을 통하여서 사실은 누가 증거된다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함께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이라. 여러분, 이게 세대와 세대를 거쳐 시대와 시대를 넘어 민족과 지역을 넘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방법이라고요. 그건 친밀함의 사귐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사귐이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깨닫고 만진 그 사도들과 그 영혼들의 사귐. 여러분, 이 방법이요, 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다 대부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러 교회 가는 게 낯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는 게 낯설지 않잖아요. 예배 때 설교를 듣는 게 낯설지 않잖아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거듭나야 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은요, 그건 다 낯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기 전에 누구와 사귐이 먼저예요? 저와 여러분과의 사귐이 먼저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결코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이 귀하냐면, 이 복음을 정말 한 절 한 절 잘 쪼개서 잘 해석하고 엑서저스에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투박하지만, 어눌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와 들려줄 사랑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서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보고요. 서신서를 볼 때에는 그 서신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와 그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도 베드로가 이 세상에 교회로 흩어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교회의 참모습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그는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로 살아가는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주는 첫 번째 그들의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다, 이거예요.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디아스포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로 모여드는 구심점을 찾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어디로 모여야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흩어져 있다가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지만 마음이 시원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세상으로 흩어졌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는 망했고, 그렇게 망한 백성들이 뿔뿔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는 단어가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또 참 재미있게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그들의 그 패역함을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만든 것처럼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흩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흩어진 나그네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잘 모여있는 공동체로 존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도 수천 명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모일 때에, 그리고 그들이 흩어짐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박해를 통하여 그들을 흩으셨어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모습이었다고요. 흩어진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흩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이 로마의 속주인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 구성원들은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다는 건 로마의 보호 아래 있기가 참 쉽지 않은 자들, 그리고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된 자들, 정말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 룰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볼 때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좋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행복하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정말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편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요즘에는 그런 소리 잘 못 듣는 것 같아. 저 예수에 미쳤다. 쟤는 정말 예수에 미쳤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소리 한 번씩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에 미쳤다. 죄송해요, 제 자랑 같아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 이영욱 병장이 예수에게 미쳤다. 제가 이불 덮고 자면서 그걸 딱 듣는데, 왜 이렇게 그 미쳤다는 소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야, 내가 예수께 미쳤구나.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에게 미쳤다는 표현은 좀 이렇게 삭막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찔렀을 때에 툭툭 찔렀을 때 튀어나오는 게 예수라는 말 아닙니까? 생각의 근거가 예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예수 때문에 돈을 쓰고 예수 때문에 시간을 쓰고 예수 때문에 힘들고 이런 삶. 요즘에는 우리가 다 적당히 해요. 목회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도 적당한 선에서, 삶도 적당한 선에서.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란 단어 속에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을 빗대어 보며 과연 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비춰지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2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들어올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거는 정말 한 절 한 절 설교를 해야 될 대목이라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읽어만 드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은 나의 삶 속에 과연 어떻게 드러날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내가 교회고 성도인데 거룩한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게 교회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나의 삶 가운데 뿌려져 나로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